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녹화된 방송으로 함께 하셨고 오늘 방송분까지 제가 녹화를 해놓고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 주일 저녁 7시 25분인데요. 저는 지금 녹화가 끝나는 대로 아직 짐도 싸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이걸 했거든요. 이제 빨리 짐을 꾸려가지고 떠나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저녁 그래도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많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해만의 시편 20편 88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고 나의 큰 상급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예,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해만의 시를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절박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갇혀버린 한 불쌍한 영혼이 모든 것에 열쇠를 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만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이 세운 여러 예배 인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질적인 질고와 아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받은 많은 상처와 고통들을 껴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귀한 모습을 배우며 우리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기로 우리 영혼이 확정되어지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 88편의 마지막 남아있는 섹션을 오늘 이렇게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8편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어렵고 절박한 환경 가운데 빠졌을 때 해만을 통해 배우는 네 가지 삶의 지침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믿음으로 주께 오라. 당신의 느낌을 주님께 다 말하세요. 당신의 변론을 우리 주님께 다 변호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지침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가운데 응답의 환희와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아픔을 아는 채로 기다림으로 끝나는 거의 유일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평생과 또 매일매일 하루 종일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물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남은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무슨 고질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 병이 가끔가다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모든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아주 처절한 그런 아픔으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그에게 덮쳐왔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내가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우리 헤만이 주님의 성난 파도가 나를 금방이라도 물속에 잠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협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걸 우리 보았잖아요. 그렇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삶의 퀄리티가 정말 너무나 낮아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던 친구들이나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멀리 다 떠나버리고 정말 고독하고 외롭게 혼자 남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환희와 찬양으로 끝나지 않은 시, 이것이 시편 88편이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당하던 그 고난이 죽음과도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는 갑작스럽게 그에게 뭔가 어려움이 덮쳐올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죽음의 목전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다다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글쎄요. 그는 건강을 즐겼던 시절을 이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어느 때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건강을 즐겼던 시절을 회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그는 거의 자신을 익사시켰던 하나님의 파도, 성난 파도, 7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서 고통의 파도가 그에게 덮쳐온 그런 그 장면을 그는 노래했었습니다. 자신이 건강했던 때를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시편 88편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성난 파도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토로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인 16절을 보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물같이 넘쳤어요. 그래서 익사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런 어려움. 사실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곧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 거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 시험의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어둠은 그의 친구였고 그의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서 어쩌면 깜깜한 어둠이야말로 나를 그 어둠 속에 숨겨주는 고마운 존재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뭇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해만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그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 보니 그 사람은 큰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욥이 하나님께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이 말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결국 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나는 분명히 죽음에 처해지게 될 거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설령 이 내가 닥쳐온 이 시련과 아픔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들을 고하게 될 것이다. 해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어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떤 서광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해만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2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리라는 걸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절망했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시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것이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 아직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결론을 아직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내 결론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앞에 들려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해만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정말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고난과 시련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 내 결론은 따로 있어. 하나님의 결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결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우리 여러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우리는 모든 게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가 끝날 때까지도 은혜의 서광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해만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들 모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신앙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종이 한국 방문을 하고 있는 중 한 주간과 그리고 월요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녹화로 되어진 아침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라이브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해만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족한 종이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사랑 나에게 주신 주님께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네. 너무 슬펐던 그 기억들, 너무 초라했던 내 모습들, 주님 손길로 만져주시니 나의 사랑 주께 드리리. 나의 사랑 주께 드리리. 끝도 없이 밀려오는 아픔 견디기 힘든 나날들, 주님 조용히 찾아와 내 마음 여시고 지쳐 쓰러진 내 영혼에 가슴 시리던